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랬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 앞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는 이 땅이 죄로, 또 죄 저주로, 또 마귀로 가득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자 하면,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믿고자 하면, 사명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 다른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적격하다. 꼭 필요한 제사장이다. 없어서는 안 될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꼭 맞는 제사장이세요.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어떤 제사장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은 맹세로 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입니다. 본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보았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요. 1절 시작.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맹세도 듣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맹세의 의미가 뭔지를 이미 다루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6장 17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맹세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확실한 제사장, 우리 죄를 온전히 속하실 온전한 중보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 맹세를 따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맹세를 따라 되신 확실한 제사장, 우리 죄를 온전히 속하실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와 비교해가지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와는 상관없이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었죠.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바가 없어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긴 됐는데 그들이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된 거죠. 레위지파 혈통이라는 이유로 아론 가문에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들의 제사 직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온전함에 대해 1절 보증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었죠. 그들에게 어떤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예배라는 것은요, 바르게 하지 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다른 불로 분향하면 죽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하나님 계십니까? 영이신 그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전후 좌우에 임재해 계십니까? 그 임재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예배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 비느하스도 있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량배였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빼가기도 했었고 회막 가운데서 음행을 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을 멸시하여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했었던 놈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심히 큰 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레위 지파 가문에 태어났었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이처럼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분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죄를 온전히 속할 온전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확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란 신약을 말하죠. 구약에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세워진 언약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목사님, 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까요? 약점 없는 사람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야 하기에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기는 하지만은 세워진 제사장들마다 온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온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역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으로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죄 없는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사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지금도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아직 범하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그의 피로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 흘리는 일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의 대행하시고 대속하신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가 흘리신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시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어둠이었었는데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은혜로 얻는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합당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신 겁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 수가 많았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모세의 형이었었던 아론이었었죠. 그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았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수가 이렇게 많았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였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늙어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게 되면은 그의 아들이 그 직분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갑니다. 그도 또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들이 그 직분을 이어갑니다. 죽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원히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각각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임시로 그 직분을 맡아 행했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요, 예수님은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시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세요. 때문에 그를 이어서 직분을 대행할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영원히 최종적인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혼자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의 직분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그 중보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와 또 죽음의 한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로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해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시련,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신 이유는 그는 하늘보다 높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과 더러움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지위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또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사 당신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환상을 통해서도 보았었고 요한계시록 환상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들 위에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앉아 계세요. 하늘보다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합당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이에 비교해가지고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연약하죠.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먼저는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도 죄 속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은 약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 앞에 무력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본인 먼저, 죄인 자신이 먼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도 그들 스스로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도 한계가 있었어요. 온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었어요. 2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유는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스스로도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들의 제사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었던 거죠. 이에 비교해서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어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되 날마다 드렸었던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또 염소와 같은 짐승의 제물이 아닌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 당신을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바쳐 드리셨어요. 그가 흘리신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한 번의 제사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에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이는 이러한 희생을 이룰 이유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어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온전히 지불하셨어요. 영원히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으로 맹세하여 보내주신 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온전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확실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세요. 어떤 죄라도, 어떤 정죄와 저주라도 그것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어떤 질병, 어떤 문제라도 그분은 치료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정결케 세워주십니다. 죄로 인한 화인받은 양심, 또 정죄감, 우울감, 무기력 다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확실한 제사장, 합당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모양에서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대속해 주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극렬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